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나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을 새벽서부터 예비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루를 주님의 은혜 속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거하든지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요동치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주 안에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기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7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일관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시편 27편과 시편 23편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과 또 안전과 소망을 느꼈다면 시편 27편을 보면서도 또 성도들은 동일한 은혜를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에는 다윗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한평생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왔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대변해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분은 자신의 시편인 것처럼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왔고 경험했던 분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를 보시죠. 딴 데 보시지 마시고. 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 가운데 차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도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려운 일 만나면 당황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 바깥의 어떤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보통의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시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며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어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건 어떤 인간도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것은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두려우면서도 이렇게 두렵지 않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려움보다도 더 큰 어떤 존재가 다윗의 내면에서 그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치는 것,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의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 군대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큰 그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군대를 물리치는 존재가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보다 큰 존재를 어렸을 때 목동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야생의 그 야수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거든. 그러면서 대적이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험을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도 모두 다 두려워서 싸울 수 없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거든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대적이 꼬꾸라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데에서 항상 이겼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는 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 전쟁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태산 같은 믿음으로 다윗의 심령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참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려주는 방패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끈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묶을 수 있는 끈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작은 바람이 불면 아무도 의지할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우리는 의지할 것을 붙잡고 견고하게 붙어있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풍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을 누리는, 그 기가 막힌 확신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그게 믿는 자의 분복이거든요. 믿는 자는 확신으로, 확고한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똑같이 고백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40년, 50년의 세월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으셨던 시간들이 넉넉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건 처음 보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났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이 내 시편으로 이 시간 고백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는 확신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 되십시다. 시편 27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확신이에요. 확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 너무나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시편 27편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 속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승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확고한 확신, 이 확신이 결국은 온전히 다윗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어떤 그 동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돌보심이 보여지십니까? 그럼 그걸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했다 말았다 함께했다 말았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갔던 에스겔서를 얼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 70년 동안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애통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확실하시다면은 그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절대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씩 이상한 부모가 있긴 하지만, 이상한 자식도 있고 이상한 부모도 있고 하지만 진짜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어머니는 너를 잃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란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데 네 어머니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걸 오늘 붙잡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든 함께 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 없으면 이 확신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자, 이 기가 막힌 확신이 승리의 길인데, 이 기가 막힌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거는 흔들릴 때도 믿으셔야 돼요.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들이 닥치거든요. 마치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처럼,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버린 상황에도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야 싶을 만큼 의심이 다가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도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확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쫓겨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어제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 예배 때 인생의 결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결국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를 가까이 한다는 그 고백을 마지막에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은 그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점점 확신의 주인공이 되는, 더 강력한 확신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확신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점점 귀찮아지고 싫어지면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도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지만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라요. 저도 어저께 회개의 고백을 쓰면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진다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성전에 오르는 일을 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 나눔의 고백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는데 어떤 소망을 갖냐면 4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똑같죠? 다윗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의 차원이 달라져요. 소망의 차원이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성취하겠다,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편 23편하고 똑같아요. 시편 23편도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란 고백과 함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소망이에요. 결국 다윗은 이런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승리케 하심, 지키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평생에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점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함께 아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쁨도 우리 안에 커질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나의 삶의 주 요소가 되게 되고 내가 사모하는 바가 되고 내가 갈망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복이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결론도 결국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성전은 앞에서 뭐 군대도 나오고 대적들도 나오고 자기의 살을 삼키려 하는 자들도 나오지만 결국 다윗에게서 성전은 피난처예요. 피난처이고 그리고 또 피난처인 동시에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며 성전으로 나아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1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전에 나오는 것, 또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우선 가시적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것. 성도는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요즘처럼 안 나가 교인들이 많은 이때에서는 더욱더 성전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때 성전은 우리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7편의 마지막 다윗의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정을 얻고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숨으리라. 그가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이다 했던 그 다윗이 그 성전에서 자신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성전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피하실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승전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들이 주님 안에서 다 풀어지길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권고한 삶을 살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함께 맛보며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확신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이런 곤고한 인생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우리 도고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